요한복음 3장 35절.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또 높여드리며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론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 누구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수님이 받은 사랑은 창세 전부터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존재론적 사랑이라고 우리는 명명했습니다. 존재론적 사랑은 마치 어머니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과 같다. 자식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자식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있다면 그저 울고 먹고 싸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론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가족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존재론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낙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진짜 구제불능인 것 같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종종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구제불능인가 봐.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느껴질 때 나도 내가 싫잖아요.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 사랑이에요. 존재론적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머니는 사활적이에요. 생명적인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욱 자녀가 필요해요. 자녀는 엄마가 없으면 죽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죽습니다. 사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머니에게 자녀가 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재론적 사랑을 우리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랑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현재 나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에. 비록 잘하지 못해도 실수를 저질러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합니다. 그냥 헛웃음은 나올지 몰라요. 헛웃음 테일러. 갑자기 제가 그냥 헛웃음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밉지는 않은 거예요.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 역시 이 사랑을, 존재론적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사랑받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가 게리 체프만의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 주장, 그 5가지 주장이 있었죠. 그 주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인정받는 말이나 또 선물이나 함께하는 시간이나 봉사, 도움이나 스킨십 같은 것, 이런 것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었고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고통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찾아오고 소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죠.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셔서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사랑이 주는 것이라면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교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곧 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삶의 양태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에게 우리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삶만 제대로 산다면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비난받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는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는 미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미움은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미움받게 될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매일 어느 때라도 주려면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맨 마지막 남는 거, 세상이 흔들리고 흔들려서 진동하고 요동쳐서 다 잃어버리고 떨어진다 해도 우리 가운데 진동치 않아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있다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누어 주면 인생 잘 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받아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셔서 우리한테 먹히시고 당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주려면 세상에게 먹혀야만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피차 지난 한 주간 잘 먹히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물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만물을 받으신 예수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말씀 한번 주목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만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뭔가를 주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만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만물을 비록 사람들이 피조세계가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집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게 있지만 이 집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한번 찾으셔서 또 화면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랍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또한 세계,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세계 속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아메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모든 대륙의 사람들도 다 누구 거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아멘 한번 하십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과 사람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편 우리말 만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스는 모두, 모든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고요. 주셨으니 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도미는 주는 것과 함께 그 직책을 맡기고 허가하는 통치와 위임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위임하여서 통치하는 그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위임하셔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임 통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와 전적으로 동등하신 자에게 만물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께만, 전적으로 동등하신 분께만 그 만물을 주실 수 있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죠.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본체, 컴퓨터 본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 모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위임 통치를 하실 수 하나님은 예수님께 위임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신 거예요. 이 손, 이것이 장중, 우리가 어른들 기도할 때 장중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장풍 있죠? 장풍. 이 장자가 손바닥 장자잖아요. 그리고 중, 가운데 중자. 하나님의 손 안에 뭐 이런 뜻이죠. 장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도요,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한 리더를 세상 가운데서 만나면은요, 그 리더를 만난 공동체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무능력한 리더들은요, 한 조직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리더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신제구의 책이 있는데요, 리더의 길이라는 책에서 리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하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선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고수는 갈등을 예방한다. 아멘 하실 뻔했어요. 하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이 하수들은 갈등을 조장해요. 근데 선수는요, 갈등을 해소해요. 근데 고수는 아예 갈등을 예방해버려요. 갈등을 조장하는 리더를 만난다면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리더가 권력을 사유화하면, 자기 개인의 것으로 리더가 그 권력, 권세를 사유화하면 독선에 빠지게 돼요. 자기밖에 모르고 독재하게 되고, 그렇게 독선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돼요. 근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리더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좋은 리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리더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공동체에 정말 좋은 리더들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과 같은 분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모든 걸 아시고 선하시고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온 땅 만물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하수들이, 그런 자기 권력을, 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들이 온 땅을 다스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잠언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또 체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한 번 더 읽죠.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여러분, 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이 즐거워한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백성이 탄식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결국 온 세상의 백성들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따르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훌륭한 그 어떤 누가 만물을 다스린다 해도 온 땅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위인이,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어른이 세상을 다스린다 해도 온 세상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권을 세상 그 누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권을 유일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탄식이 멈춰지는 소식이에요. 이제 나는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탄식은 끝났구나. 따라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서 42장 8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다 같이 화면에 나오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 음성이 또 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42장 8절도 읽어보십시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될 것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군가가 찬송을 받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간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것은 마귀나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주지 않으셨어요.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받고 있다 그러면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 이 무시무시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 보셨습니까? 마지막 철로역정, 마지막 천국 그 도성에 가기 전에 마지막 난간이 무엇이에요? 아첨쟁이에요. 아첨쟁이. 아첨쟁이가 하는 게 뭐냐면요, 네가 영광 받아, 이겁니다. 네가 영광 받아.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다가 올무에 갇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모든 사람에게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유일한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악인이 만물을 통치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그 악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에 따르면은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가리켜서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은 소식을,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곧 복음이며 좋은 소식이며 안전한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손에 주셨다라는 이 소식 역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물을 다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온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미국도 다스리고 일본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만희가 다스린다.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언론으로 듣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탄식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 계신 분들 다 비참한 이만희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영생의 노예가, 천국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김정은의 그 치하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선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고수는 갈등을 예방한다고 신재구 씨가 말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갈등과 늘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리더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예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은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재밌어요. 보스는 직원을 부려요. 그런데 리더는요, 직원을 이끌어요. 보스는 권위에 의존해요.
그러나 리더는 선의에 의존해요. 보스는요,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런데 리더는 열정을 일으켜요. 보스는 내가라고 말해요. 리더는 우리라고 말해요. 보스는 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리더는요, 직원들의 실패를 고쳐줘요. 무엇입니까?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스가 아니라 리더시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스 같으세요? 리더 같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보스가 아닌 리더임을 확인합니다. 그 5가지를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우리를 부리시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위예요. 최고 권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으셨어요. 선의로 좋은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두려운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 그 열정을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언제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나 주님만 드러나시는 그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되게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책임을 또 실패를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A형이 아니세요.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시면서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A형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A형 축복합니다. A형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보스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 곧 선한 목자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중간에 몇 군데를 생략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구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려 주겠습니까? 그리고 목숨 버리고 나서 누가 생색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뭡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만 우리를 위해서 써도요, 생색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색 안 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리더가 되시고 유일하게 좋은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만물을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더욱 깊이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신제구는 그의 책에서 좋은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리더의 위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수는 직원들 위에 있고 선수는 직원들 앞에 있고 고수는 직원들 옆에 있다. 하수는 직원 앞에 있어요. 직원 위에 있어요. 군림하려고 하겠죠. 선수는 직원 앞에 있어요. 막 끌고 가려고 그러겠죠. 고수는 직원들 옆에서 격려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신제구 씨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수는 직원들 위에 있고 선수는
직원들 앞에 있으며 고수는 직원들 옆에 있고 예수는 우리들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 다 가슴에 한번 포개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은요 대반에 알아버려요.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저를 움직이게 하시는 영양분이 되시고 저를 움직이게 하시는 음식이 되셔서 저를 각성시키는 음료가 되셔서 목마른 저에게 음료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좋은 소식 가운데 여러분 일평생 자유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핸들을 우리 주님이 잡고 인도하시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물을 주셨죠. 그 만물 안에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만물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온 일생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두 다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몸,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몸에 타투하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아들아, 네가 타투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십시오. 아들아, 네가 담배 피니까 너무 내가 기쁘구나. 하십시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스타 카카 아십니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카카의 속옷에 적혀 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혹시 아셔요? 화면 나오나요? 예. I belong to Jesus 돼 있죠.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I belong to you. 내가 당신께 속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문구는요 매우 인상적이면서 유명한 문구였어요. 그의 세레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속옷에 적힌 이 문구를 이 세상에 온 세계 가운데 카카는 노출시켰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또 자기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함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카의 모습을 통해서 유명 스타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축구선수 카카가 보여준 삶을 우리도 보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출이 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런 이순신과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SNS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댕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돼버렸죠. 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늘 예수님의 소유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비난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비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요 진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끝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후반절만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다 같이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현재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있는 그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으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비난과 어쩌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 받으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